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끝난 줄 알고 올라왔다가 마이크로 찬양 대 찬양을 같이 했습니다. 안도연의 시에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인데요. 연탄 채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짧은 시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나는 누군가에게 한 해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누군가에게 온기를 주고 따뜻함을 주고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지난주 저희가 2주 동안 우리 교회 직장인 선교회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붕어빵하고 커피를 나눠줬습니다. 2주 동안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막 출근하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그런데 전혀 저희가 모르는, 그런데 우리 직장인 중에 한 분이 본인 개인 블로그에 저희가 나눠줬던 그 붕어빵하고 커피를 사진으로 올리면서 자기가 그날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아서 또 우울하고 또 날씨도 안 좋아서 아침을 어떻게 먹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연동교회에서 나눠주는 붕어빵과 커피를 먹고 정말 하루가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블로그에 글이 올라와서 그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그 작은 붕어빵이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고 하루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실을 보면서 그날 봉사했던 분들이 다들 뿌듯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뜨거운 붕어빵이었던 적이 있는가? 그 붕어빵처럼 따뜻함을 주고 또 달콤함을 준 적이 있는가? 한 해 제가 연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붕어빵 같은 존재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붕어빵이 되겠습니다. 자, 2부 예배 끝나고 가는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 붕어빵이었어요 하고 지나가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해 누군가에게 따뜻함과 달콤함을 주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이틀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9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1년 비전으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선포하고 우리 교회 한 해의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 되어 저는 한 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 부흥을 이뤄 민족의 동반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에게 친구가 되었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설교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회 부흥 성장을 외친다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조건 세상에 뛰어든다고, 사회 참여한다고 그것이 교회가 세상의 친구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회당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경건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 나가셔서 그 세속의 땅에 시장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교회나 성전 안에서 신성해지고 경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세속의 시장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야지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정법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종로 5가가 아니라 분당이나 일산 새로운 신도시에 이사했다면 숫자적으로 큰 부흥을 이룰 수도 있었고 교회도 크게 질 수 있고 교육관도 좋게 지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교회들처럼 좋은 터로 가지 아니하고 이곳 이 척박하고 불편한 종로 5가 이 바닥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곳 종로 5가가 예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성문 밖 세상 한복판이라고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풍랑 속에서 민족의 등불이 되고 시련을 겪는 나라에 힘을 주는 교회가 연동교회였습니다. 부정부패로 썩어가는 나라의 소금이 되고 어둡고 그늘진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라고 125년 동안 이 종로 한복판 세속의 시장 한가운데에 우리 연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 한복판에 있어 주차도 힘들고 교육관도 좁고 예배당도 작고 주중에 오기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부흥 안 돼 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연동교회 오늘 이 비전의 말씀을 주고 약속해 주신다라고 선포했지요. 고난 속에 거룩하여진다. 우리 연동교회는 물론 이곳이 큰 역경과 시련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들 신앙생활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이 교회는 거룩하여질 것이다. 아픔 속에 단단하게 될 것이고 훈련과 연단 속에 다시 부흥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제가 1년 전 이 설교를 복기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1년 동안 이 설교대로 되었구나. 고난을 받고 우리는 더욱더 이 가운데 하나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역경과 시련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자 했습니다. 크리스찬다운 참된 신앙인의 삶을 찾고자 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겪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더욱더 단단한 하나님의 반석을 세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13절의 말씀대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선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그 설교 가운데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설교 기억나세요? 송구 영신 예배 11시쯤 예배 드리는 거라 대체로 다 8시, 9시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 주무시니까 비몽사몽간에 들으셔서 우리 권사님들 가끔 모이셔서 예전에 보던 드라마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딸이라고 점을 여기다 붙여서 일로 떼서 붙이면 그 사람이 맞네 틀리네 그 복잡하고 어려운 드라마 연속극을 그렇게 잘 기억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설교 얘기만 하면 가물가물해 하십니다. 설교는 잘 기억을 못하세요. 목사님 넥타이 색깔은 기억하는데 설교 내용은 기억 못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설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 목사님이 다른 날 똑같은 설교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 밖으로 나아가 우리가 더욱 회복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영적 야성을 회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주님이 주신 영적 야성을 회복하자. 영적 야성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골리앗 같은 장수는 없고 그가 쓰던 큰 창과 칼은 없어도 다윗의 문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영적 자신감을 갖는 것, 그것이 영적 야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고 세상에 빽과 줄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 기도의 힘,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겐 영적 야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왜 교회 오셨습니까? 연동교회 오면 권력의 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동교회 오면 물질과 돈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오면 손에 뭔가 많이 쥐어지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동교회 오셨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곳에 오셨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저를 작년에 위임 목사로 청빙한 것이 큰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설교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설교는 기도함으로 영적 야성을 키우라는 말씀만 할 뿐입니다. 또한 작은 문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자는 설교만 저는 할 것입니다. 저는 두 주 전에 제가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평정심이 유지되지만 이 속으로는 계속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장모님께서 제게 이런 격려를 주셨습니다. 김서방, 우리에겐 칼과 창이 없지만 다윗의 문맷돌이 있지 않은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영적 야성의 눈이 크게 뜨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내 손에는 창과 칼은 없지만 작은 문맷돌이 있구나. 다윗이 그 손에 문맷돌을 쥐고 그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갔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였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영적 야성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동교회 와서 우리 연동교회 역사를 찾아보니 우리 연동교회는 세 가지의 원칙 가운데 125년 동안 이 교회가 지켜졌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복음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연동교회 역사를 보니 보통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동교회는 천민 출신 고창익 장로님이 1대 장로님이십니다. 100여 년 전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설 수 있을까 생각하면 양반을 장로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 연동교회 1대 장로님은 천민 출신입니다. 또한 일제의 시퍼런 창칼이 휘둘러지는 시대에 연동교회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곳곳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또한 군부 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외쳤던 몇 안 되는 교회가 연동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대마다 영적 야성을 부르짖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이 연동교회 성도라는 것에 자랑스러워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혹여 우리가 그 자긍심이 떨어져 가고 있다면 이제 다시 그 영적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대내적인 문제로 소금의 맛을 잃고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소금의 맛을 회복하자, 다시 빛을 비추자라고 외치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교회는 연동교회입니다. 여러분, 125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야성, 그 영적 야성을 회복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동반자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작년 설교 때 두 가지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영적 야성의 회복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진실성, 예배의 신실성, 예배의 진정성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야성하니까 교회 밖에서 좌충우돌하면서 키워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영적 야성은 성도가 성도답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될 때 그 야성은 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세상을 바꿀 영적 야성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야성으로 3년 공생의 기간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광야에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험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예배에 대한, 주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져서 바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자의 모습을 선포하는 것에 우리 주님은 영적 야성을 갖고 바로 그 시험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영적 야성을 회복하고자 예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목사가 예배 출석 인원 늘리려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2,000명이 예배를 드리던 2만 명이 예배를 드리던 100명이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이 그 숫자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전혀요. 하나님은 예배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예배가 그렇게 귀중합니까? 진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5분쯤 늦으면 어때? 예배 자리가 없고 주차 자리가 없으면 한 주쯤 빠지면 어때? 예배 전에 할 얘기 좀 있는데 좀 떠들면 어때? 1년 52주 예배 드리는데 한 주쯤 안 나가면 어때? 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항상 뒷전으로, 차선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배 잘 드리라고 하는 설교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어른인 저와 여러분에게 찔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양도 갖추지 않으면서 내용이 좋을 리 만무합니다. 예배 5분, 10분 늦게 들어오신 분이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배 전 온갖 잡담을 하시는 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영적 야성을 회복하겠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 교회 선배가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 권투 복싱장을 찾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지켜보는데 권투는 안 하고 매번 청소만 하고 줄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조금 샌드백을 치고 하고 끝났습니다. 너무 제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 권투하냐고, 권투 연습은 언제 하냐고. 그랬더니 그 형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권투의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 기본 근력, 그 다음에 순발력을 갖는 거야. 진짜 권투 기술은 정말 5분의 1,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화장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좋은 화장품 쓰는 것도 아니고 화장을 잘하는 기술도 아니고 화장을 잘 받는 피부를 유지하는 거라고. 맞습니까? 권투 선수의 제일 중요한 것은 12라운드, 15라운드까지 내가 주먹을 뻗어서 때릴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연마하는 것보다 줄넘기를 뛰고 역기를 들면서 기초 체력을 갖는 것. 여러분, 화장 잘하기 위해선 좋은 피부 가지셔야 됩니다. 세안을 많이 해야 합니다. 피부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권투 선수의 훈련이, 이 화장의 기본이 우리 믿음 생활의 훈련과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훈련도 무슨 특별한
어떤 큐티 훈련, 특별한 기도 훈련, 특별한 말씀 집중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랄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곧 예배자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이 교회 성경 공부가 없어, 양육 훈련이 부족해, 프로그램이 제대로 없네 라고 말하는 분들은 진정 그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영성, 특별히 영적 야성을 키우려면 신앙의 기본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예배자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영적 야성을 갖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자리를 지켜왔는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잘 지켜왔는지, 그런 묵상 가운데 남은 2019년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야성을 회복하기 위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삶으로 예배를 완성하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선을 행하며 나누고 섬기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예배의 완성이 우리의 영적 야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예배의 완성을 위한 예배의 경건함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용하게 박수도 치지 아니하고 위험 있게 어려운 설교, 신학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 경건한 예배처럼 여길지는 모르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예배로 예배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 해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세상에 나누는 삶으로 예배에 완성된 신앙의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지난달 11월에 성북동 지역에 내 모녀 어머니와 세 자매가 가난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마음이 무척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동복지재단이 있는데 우리 연동복지재단이 지금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제가 연동복지재단 이사장인데 너무 마음이 괴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 우리 성북동이 내 모녀가 장지가 없다면 우리 연동 백합의뜰에 모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0일에 모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천주교 신부님을 통해 장례 예식을 한 후에 무연고 추모의 집에 봉인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기사 가운데 제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성북동 내 모녀와 같은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준비한 것이 도시가스 검침원들이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도록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게 될 도시가스 검침원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그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 주님을 쫓아 세상에서 영적 야성으로 살겠다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 일을 도시가스 검침원 분들이 한다는 얘기에 저는 더 마음이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가스 검침원들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더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복지의 일들을, 사람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고아 과부를 돌보는 것을 통해 참된 예배를 완성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 구체적인 일로 제게 하나 더 다가왔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연동 유치원을 폐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에도 또다시 지금 남아있는 연동 어린이집까지도 폐원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어린이집 규정 법령이 강하게 적용이 되어서 조리시설이 저희가 2층에 있는데 1층으로 꼭 내려오라고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그 좁아진 공간 때문에 우리 어린이 원생들을 더 적게 뽑게 됐습니다. 적게 뽑게 된 규정에 따라서 지금 국가로부터 조리사에게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즉 그 인건비도 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리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비용과 조리사 인건비 전체를 포함해서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스란히 우리 연동복지재단이 그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얘기가 됐으면 예산을 짤 때 준비를 했을 텐데 12월이 훨씬 지나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조금 한 달 전이라도 알려주시지. 그러면 준비했을 텐데 이미 예산도 짜고 재정도 다 준비했는데 어떡합니까? 주변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 어린이집 폐원시켜라, 속 시원하게 오히려 1층에 더 좋은 거 만들면 됐지, 그러면 교회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이 복지 이사회에 계신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이집만큼은 손해를 보고 부담이 되더라도 폐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과 영적 역량을 투자하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린 소자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막고 폐원시키려고 하냐? 우리 그러지 말자. 교회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곳이고 적어도 한 가정이라도 맞벌이하는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폐원시키지 말고 유지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 영적 가치와 인간적인 명분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때문에 사라지고 없어져야 한다는 것에 제가 연동 복지재단 이사장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또 연말에 각 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연동 어린이집 아이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들의 눈빛 가운데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다시 폐원함으로 다른 곳에 보낸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연동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진짜 예배의 완성이라 생각하고 또 기도합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안 주시더라고요. 대안 없습니다. 기도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구체적인 고아와 과부가 누굽니까? 설교에서만, 교회에서만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다라는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진짜 고아와 과부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 찾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이웃, 세상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영적 야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것을 나누고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세상에 버리십시오. 2019년도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 질문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9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세상의 친구와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이를 위해 우리 연동교회가 영적 야성을 회복하여 진짜 세상의 친구가 되었는지 돌아봅니다.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케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다짐하고 결단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야성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출발이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선을 행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더욱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